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하나님과의 수다. 출판사는 인빅투스고요. 지은이는 사토 미스로, 일본인이네요. 얼핏 보면 자기계발서의 일종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해서가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식간에 행복해지는 수업.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 이 세상은 모두 당신이 바라는 대로. 우선 믿음이란 어떤 상태인지 자네들 인간은 잘 몰라. 믿음이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상태라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란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지. 그리고 세상에 우연 따윈 하나도 없다네. 자네 눈에 비치는 것은 모두 자네가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바랐기에 보이는 걸세. 자네 귀에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간은 믿음을 통해 눈앞의 현실 전체를 창조하고 있다 이 말일세. 그리고 각자의 세계에서 믿지 않는 것은 현실이 되지 않아. 양자역학이라는 분야에서 이른바 해석 문제와 관측 효과가 여기에 해당되지. 양자역학 얘기는 요즘 많은 책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A라는 것을 보고 있는 동안 B는 보이지 않는 거. 입자와 파동의 얘기로 설명하고 있죠. 인간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 놓고 그것을 현실이라 부르지. 오직 하나뿐인 사실 따위는 어디에도 없다네. 실제하는 것은 보는 사람 저마다의 다양한 해석뿐이야. 즉 현실이란 그 사람의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통각을 통해 받은 전기 신호를 바탕으로 뇌에서 만드는 가공의 산물이어서 사람의 수만큼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그 현실은 그 사람이 믿은 대로 보이는 환상일 뿐이지. 자,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게나. 내가 믿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 그럼 두 번째 가르침을 배워보죠. 당신이 믿으면 그게 무엇이든 모두 현실이 된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있다네.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라고 하지. 나는 이것을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어. 예를 들어 자네는 입으로는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고 바라고 있어. 이건 표층의식이네. 하지만 심층의식에서는 당첨되지 않아라고 굳게 믿고 있단 말일세. 이 심층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물어보겠네. 자네는 지금 바닥은 단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 바닥은 단단한 물체다라고 자네가 믿지 않는다면 자네 현실 속에서 바닥은 단단한 물체로 나타나지 않아. 하지만 자네가 바닥은 단단한 물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지금도 바닥은 단단하게 자네를 받치고 있지 않는가? 왜 그럴까? 심층의식 속에서 바닥은 단단한 물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세. 이렇듯 자동으로 계속 생각하는 기능을 가리켜 관념이라고 한다네. 관념은 자동으로 계속 생각하는 편리한 기능일 수도 있지. 그리고 아무리 신이라 해도 누군가의 관념을 지울 수는 없다네. 관념이란 그 사람의 귀한 소원의 결정체니까. 모든 관념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필요한 거라네. 하나라도 없어지면 현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지. 그럼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죠. 당신에게는 자동으로 계속 소원을 빌어주는 관념이라는 편리 기능이 있다. 관념이란 쉽게 말해 무엇과 무엇을 자네가 멋대로 붙인 바람에 그것이 계속 붙어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네. 예를 들어 자네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믿고 있어. 즉 자네가 부자와 어렵다를 멋대로 붙였다는 뜻이야. 무엇을 붙이건 자유로운 이 우주에서 자네 마음대로 이 두 가지를 붙였단 말일세. 반대로 부자와 쉽다를 연결하는 사람도 있네. 바로 부자라 불리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 세상에 무수하게 존재하는 관념 중에서 강하게 붙어버린 나머지 고정된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하지. 고정된 탓에 좀처럼 떼어놓을 수가 없어. 본디 돈과 행복도 아무 상관이 없다네. 6개월 된 자네 딸은 행복하지.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바보 같은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행복을 다른 무엇과 붙여서 생각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네.
무엇이든지 가능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잘 들어보게. 인생은 3단계야. 전부 괜찮다고 생각해서 따분한 관념을 무수히 생성하는 시기. 괜찮다는 것을 잊고서 무수한 관념 탓에 고뇌하는 시기. 누군가가 비밀스러운 인생 원칙을 알려준 덕분에 현실을 이상대로 다시 구축하는 시기. 자네는 지금 막 3번째 다다른 참이네. 자네는 1, 2단계는 건너뛰고 3으로 바로 가고 싶지. 하지만 일단 고민을 해봐야 그 다음에 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거든. 힘의 원리가 작용해. 이 세상은 상대성의 세계라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위치가 확정된다네. 점프를 하려면 먼저 몸을 웅크려야 하지. 마찬가지야. 나는 불행하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이 말일세. 그럼 4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볼까? 고정관념이란 당신 혼자만 믿는 환상의 법칙이다. 고정관념을 바꾸려면 우선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찾아야겠지. 현실이란 그 사람이 믿은 모든 것이라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현실을 보라는 얘기지. 그러니 자신의 고정관념을 알고 싶다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게나. 그곳에 비친 모든 것은 당신의 믿음이니까. 물질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눈앞에 있는 사람 성격이며 세계의 물리법칙, 사회 규칙, 뜻밖의 불운까지 자네 현실에 비치는 현상은 하나부터 10까지 자네가 멋대로 믿어버린 관념이야. 잠깐 눈을 감고 광활하고 캄캄한 우주 공간을 상상해보게. 그 공간에는 자네와 거울만 덩그러니 놓여있어. 그것 말고는 전혀 없는 공간이지.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있는 건 거울과 자네뿐이라네. 그런데 자네는 거울을 본 적이 있나? 어느 누구도 거울 그 자체를 볼 수는 없다네. 다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 것뿐이지. 즉 자신이 자신을 보고 있는 셈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거울 그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야. 즉 우주 공간에는 자네만 늘어서 있어. 자네가 자네를 직접 보고 있는 셈이네. 그게 바로 이 우주라는 현실이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건 사실 당신뿐이야. 언제나 당신이 당신을 보고 있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당신이라는 얘기지. 관념이란 자네의 소원이 모인 결정체고 그 결정체에 빛이 부딪혀서 360도 사방이 난반산되어 붙여준 게 현실 세계일세. 사실 현실이란 스스로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존재한다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마음속 고정관념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싶다면 그저 눈앞의 현실을 보도록 하게. 그럼 다음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지. 현실이란 당신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봐 미스로, 자넨 감정이 왜 끓어오르는지 아나? 본래 인간은 감정과 일체화되어 있어. 그래서 감정은 왜 끓어오르는가에 대해 가만히 생각한 적도 없지. 본래는 인간이 감정을 선택하는 입장인데도 말일세. 화가 난다는 말을 영어로 I'm angry라고 하지. 하지만 바른 표현은 I feel angry라네. 나는 분노가 아니거든. 하지만 I feel angry, 즉 내가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조용히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기쁨도 선택할 수 있다네. 감정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지. 감정이 격해지는 것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유가 있다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고정관념이야. 전제가 있으니 감정이 격해지는 거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나? 예를 들어 야근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건 자네에게 좋은 아빠는 일찍 귀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일세. 케이크를 보고 좋아하는 이유는 먹는 건 행복하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고. 이렇듯 감정이 솟아나는 모든 곳에는 고정관념이라는 전제가 분명 있다네. 그러니까 감정에 동화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고정관념을 알아챌 수 있어. 이것을 보고 왜 내가 화를 냈을까 분석하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감정이란 간극을 메우는 일종의 에너지야. 어떤 사람이 제멋대로 뭔가를 믿고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지니게 되었어. 그 관념이 투영되어 현실이 만들어지지.
그 비춰진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이 강하게 믿을수록 이상과 현실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네. 그 차이를 메우려고 저절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감정이야. 에너지의 일종이라서 감정이 발생하면 뭔가를 느끼게 돼 있어. 그러니 감정이 넘쳐 흐르는 사건이 현실에 일어나면 그게 바로 기회라고 생각해봐. 당신이 강하게 믿는 고정관념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테니. 잠깐 의외라는 말을 생각해 보지. 의외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심어놓고 나중에 그 생각 외 바깥으로 벗어나 놀라는 것에 지나지 않아. 즉 생각 밖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 의외 앞에는 스스로 심어놓은 생각이 존재해. 인류는 의외 앞에 그 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의외 앞에 의의 법칙이라 부르려 하네. 감정을 일으키는 건 자신이 제멋대로 자신이 심어놓은 고정관념, 즉 의외 앞에 의라네. 스스로 심어놓은 것이니 다른 관념을 다시 심으면 그만이지. 다만 심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당신들은 괴로워하는 거야. 잘 기억해 두게나 감정이 일어나는 때야말로 기회라네. 당신이 무엇을 강하게 믿고 있는지를 그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 감정이란 당신이 강하게 믿는 고정관념을 알 수 있는 경보음에 불과하니까 귀를 기울여서 감정을 조용히 관찰하게나. 자, 여기까지의 수업은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체제였습니다. 다음 본격적인 수업 실전편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